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람 관계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사람이 어떤 케이스인 줄 아세요? 굉장히 경직돼 있고 딱딱하고 뭔가가 이렇게 대화가 통하지 않을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그 만남이 힘들어집니다. 어떤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굉장히 유연하게 대화도 잘하고 웃으면서 대화할 수 있지만 뭔가 관계가 경직되어 있고 관계가 막혀 있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뭔가가 딱딱하다는 거예요. 경직되어져 있고 뭔가 소통이라는 의미보다는 일방적인 자기 관점에서만의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서를 보시면 이 마노아라고 하는 삼손의 아버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관점이 굉장히 명확해요. 왜냐하면 이 블레셋에게 지금 통치를 받은 기간이 40년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우상의 신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일제시대의 36년인가요? 36년의 일제 압제 시간을 통해서도 지금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그런 잔재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말이나 의식적인 면에서도 일제의 영향을 받은 것이 굉장히 많이 지금도 찌꺼기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떨쳐내려고 하지만, 지우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곳곳에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0년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의 통치를 받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블레셋의 문화와 신들의 그리고 또 그들의 생각과 관점이 굉장히 몸속 깊이 뼛속 깊이 박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가 15절에도 말씀하고 또 그 전절에도 말씀했지만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그래서 이 마노아의 관점은 우리가예요. 우리가. 그 전에도 말씀을 보시면 8절에도 이 마노아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신을 내게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 그 모든 관점과 사고와 생각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고와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 신들을 자기가 언제든지 기도하면 불러낼 수 있는 그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신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우리 앞에 불러주십시오. 이 기도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주권을 맡겨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키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과 경직되어짐이 계속 마노아에게 지금 15장에도 15절부터 25절까지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이끌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에 우리의 관점은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24절과 25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신 것처럼 이 개역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를 감동시키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를 움직이게 하시는 것, 그를 감동케 하는 것, 그것이 그 주인이 누구신가?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주인 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블레셋 지파에 속해 있는 이방신들에 젖어 있어서 세상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경직된 관점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이지만 결국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명료한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의 유일한 신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또 블레셋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이방신들이 내게 주어질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들이 손을 뻗는 순간 이방인의 신들을 잡을 수 있고 그들로부터 공급받아 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그들 삶 속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젖어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노아는 하나님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민주를 알고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도래하고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펼쳐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앞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보다는 우리가 손을 뻗고 우리가 잡기 편한 이방의 신들을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 곁에 두고 그것에 너무 젖어 있어서 하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사의 지금의 이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끄심을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까? 누가 우리를 내몰아 붙이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누가 나를 감동케 하시고 나를 밀어붙여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복을 통해서 우리가 내몰리고 이끌림받고 감동시킴을 받는 그분은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무게 하나, 굉장히 반전이죠. 마노아가 생각했던 것은 이 여호와의 사자를 머물게 하고 음식을 대접해서 이 아들을 준 것에 대한 감사함을 그에게 표현하는 것인데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에게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마땅히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예배가 흐트려지고 예배가 오염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예배의 대상은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노아에게 반전으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타성에 젖은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에서 이제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 제사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명료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예배이고 제사인데 그들은 그 마땅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마노아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금의 영적 상태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마땅히 드려야 될 제사가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제사의 올바른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었다. 그들이 원하는 제사였다. 그들이 하고 싶은 제사였다. 그들이 부르고 싶을 때 불려지는 신들에게 드려지는 제사였다. 내가 원하는 제사였다. 내가 드리고 싶은 제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제사를, 그러한 음식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곳에 머무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사가 어떠한 마땅한 제사인지를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마노아, 이 안식이라고 평안이라고 이름 불리는 이 마노아에게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회복되는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그 제사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7절에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이름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이 말씀을 보면 속이 타들어가 죽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지금 눈앞에 보이시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는 건지를 말씀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노아는 끝까지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형용사적인 표현으로 여호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질 뿐이지, 하나님의 이름은 정확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뭐라고요? 기묘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가 말해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놀랍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원더풀, 놀라운 이란 뜻입니다.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름이 바로 기묘자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의 이해력을 절대적으로 넘어선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노아의 가정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한 이 사실도 어찌 보면 기묘자의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마노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노아는 그 놀라운 이적을 바라보고도 하나님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영적 어둠의 상태인가를 명백하게 우리에게 드러내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도 없는 아내인 그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있었어요. 여기에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는 삼손의 어머니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완악하고 딱딱해지고 굳어져 있어서 바로 보지 못하는 이 완악한 세대들이 그것을 뒤집어서 그 안에 유연하고 믿음의 신실한 눈으로 바라보는 세대가 그 안에서 싹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한 가정 아니지만 다른 서로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완악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 같지만 그 안에서 믿음의 싹이 싹 틔우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세대가 그 안에서 싹 트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키워야 될 그 아내, 아이들, 삼손이라고 여겨졌지만 삼손은 우리가 키워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마노아의 가정에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손길로 커가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복이, 그리고 여호와의 이끄심을 통해서 삼손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가 키우려고 합니다. 우리의 틀에 맞춰서 키우려고 해요. 너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어. 이렇게 돼야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틀 안에서 그 아이를 키우려고 해요. 근데 결국은 우리의 뜻대로 완전하게 되는 것이 없음을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의 아이들도, 나의 일도, 나의 생각도, 나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받도록 나를 온전히 내어줘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내가 도구가 됩니다. 나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나는 주님이 쓰실 나귀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를 쓰시지 내가 합니다.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할 겁니다. 우리의 관점만 바라보는 마노아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늘
내 것만 찾는 그 믿음과 신앙의 길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더 나은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마노아보다도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밝히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세대로 다시 우리가 서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믿음이 어떤 것인지, 신앙이 어떤 것인지, 예배가 어떤 것인지 우리를 보면서 배우고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고 만화 같은 영적인 딱딱함과 경직됨과 어둠에 처해 있으면 아이들은 똑같이 그보다 오히려 더 아래로 믿음의 그 질이 떨어질 것임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묻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아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것은 6장에 나타난 기드온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와 소제의 모습과 흡사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베푸셔서 그 바위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태우고 그리고 그 불꽃에 휩싸여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적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행하는 것, 하나님이 이적을 행한다는 것, 기드온에게도 믿지 않는 그 믿음에 연약한 기드온에게도 이적을 베푸셨던 하나님, 이 마노아에게도 믿음이 부족한 그 믿음의 부족함을 다시 이적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그 믿음에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다른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이적을 보여주실 거예요. 분명히 우리 눈앞에 나타나셔서 번제와 소제를 태워서 올라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이적을 보여주는 세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바라봐 주시는 성령의 임재의 시대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바로 주의 성전이며 내 안에 계신 분, 그분이 나와 늘 함께 동행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이적이 아니겠어요? 기적이 아니겠어요?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기묘자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몰아내시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는 것, 그것이 기묘자 하나님 놀라운 일임을 우리가 바라보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이고 이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삶이 바로 기적의 삶이고 이적의 삶인 것이에요.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치어야 될 가장 경배의 모습이죠. 엎드리는 것, 가장 낮아지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우리가 경외할 때 나타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은 철저히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자복하고 엎드려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참 이렇게 40년간의 이 신앙의 틀을 깨트리기가, 이 이방의 틀을 깨트리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제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이 기도원의 반응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 우리는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그의 아내의 반응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굉장히 옆에 믿음의 신실한 분이 계신 것과 안 계신 것의 차이는 큰 차이가 있어요. 내가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라면
다른 믿음의 신실한 분이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아니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야 라고 그것을 필터링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도 같이 보고도 이제는 우리가 죽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인가 하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상반된 반응을 나타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긍정적인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유혹하고 넘겨뜨리고 올무에 씌워서 너 믿음 생활 잘하나 한번 내가 발을 한번 걸어보자. 넘어지네?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와, 이만큼 믿음이 성장했네? 와, 그럼 이제 더 큰 일을 맡길게. 와, 넌 정말 믿음의 세대구나.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셔서 더 나은 단계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만화와 같이 우리를 죽일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그러한 영적 어둠에 처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어요.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오히려 23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이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이 마노아의 아내는 깨닫고 있던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에게 이적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려고 하는 목적과 이유도 깨닫고 있었고, 하나님이 지금 이 번제와 제사를 받는 이 모든 이 순간, 이 시간까지도 마노아의 아내는 왜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자리에 있지만 은혜의 자리가 너무나도 달라요. 부부지만, 아내와 남편 된 사이지만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도 은혜의 나눔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도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 삶과 형태가 똑같이 살아오고 똑같이 바라본 그 한 가정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너무나도 다르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 교회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너무나도 다르게 듣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한테만 얘기하는구나.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나에게만 콕 못 박는다면 정말 은혜 받게 잘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콕 꼬집어서 그분을 비집고 들어가는 게 그게 은혜 받는 예배예요.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일어난다는 그 순간이 바로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찔림과 뭉클함과 감동을 통해서 그 내 몸과 번민을 통해서 이 감동하다, 이 성령이 감동시키다는 뜻이 번민케 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두 번이나 성경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를 감동케 하고 찌르는 게 우리를 번민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긍정적으로 후에는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번민이 생기고 부딪히고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생각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서로 부딪히면서 나타나는 게 그것이 감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모름을 당하셨습니다. 광야로 쫓김을 당하셨어요. 성령이 밀어내셨어요. 예수님을 기도하도록 밀어내셨어요. 광야로 밀어내셨어요. 우리의 성령의 감동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존의 생각에서부터 우리를 밀어내는 겁니다. 밀어내서 그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삼손이라고 하는 작은 광명,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또 소라와 에스더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성령이 그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그를 붙들고 성령이 그를 하나님의 일을 감동하도록 내모시고 이끄시고 번민케 하시고 감동케 하셨다. 그것이 우리의 이 영적 어둠, 이 완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사사로서 나실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께 붙들리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여호와의 영이 나를 이끄시도록 하는 것, 하나님만이 나를 이끄시는 분임을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깨닫는 것,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이심을 깨닫는 것,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인 줄 깨닫는 것. 우상신들을 내려뜨리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깨닫는 그 지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사의 이 가정에서는 어떠한 기도도 없었어요. 부르짖음도 없었어요. 오늘 특별히 이 14장 또 13장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 삼손이 나타나기 전에 이 가족에게는 또 이 이스라엘에게는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처해 있는 이 소라, 정말 이 핍박하고 비참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없고 그 상황에서 많은 그 이전의 세대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세대들이었지만 그 부르짖음도 없는 영적으로 철저하게 가라앉은 어두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은 아이가 없음에도 불임이 됨에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무엘상에 보시면 한나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서원하여,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시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이 한나의 기도였어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하는 기도였어요.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림의 기도를 한나는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나 정말로 기도를 드려야 될 이 가정에 기도가 없었어요. 부르짖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과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 때를 알지 못하고 부르짖어야 될 때를 알지 못하고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 세대가 바로 우리의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이고 은혜 받아야 될 때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이 찬양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장되어지고 움직여야 될 그때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때가 바로 이때인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사랑하는 동남교회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우뚝 서 계시고 머무르지 마시고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통해서 내몰림을 당하시는, 밀어내심을 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요. 내 가정에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말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막 밀려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웃들에게 밀려져 나가고 내 일하는 직장에서 밀려져 나가고 성령이 이렇게 얘기해 감동을 통해서 내가 막 밀려져 나가는 거예요. 떠밀려 내지는 거예요. 그 떠밀림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감동을 통해서 사사인 삼손도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